우리가 좀 전에 성찬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됐겠죠. 이 떡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일까?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우리가 디저트 먹듯이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잔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이건 또 뭔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시죠. 이게 떡을 몸이라고 하시죠. 포도 주시면서 이게 언약의 피, 새 언약이라고 하시죠. 도대체 우리 선생님 예수님 뭐라는 소리일까?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새 언약이다 라는 말.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언약이 있었는데 새 언약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제가 마이클 최 집사님한테, 집사님, 헬렌 집사님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헬렌 집사님한테 제가 사과하는 내용이거나 아주 개인적으로 나눴던 얘기를 남편이시지만 마이클 집사님한테 통해서 헬렌 집사님한테 하는 거는 익스큐즈가 될 수 있어요. 직접 헬렌 집사님한테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있는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이 나라를,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은 맨날 나라 망한대,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그런 예언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복사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즉 옛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의 새 언약, 출애굽 때 맺은 그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시내산 언약, 십계명 받는 사건, 그것을 얘기하는데
새 언약은 그 십계명 받는 그 언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뭔지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오늘 33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돌비라고 하죠. 거기다 기록해서 모세가 받아 내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 보니까 아론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난리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바싹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또 받아와요. 이런 옛 언약 돌판에 쓰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은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쓰는 것은 옛 언약이고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닌 마음판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하셔서. 고린도 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 어게인한다, 중생한다, 회심한다, 죄인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역사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는 새 언약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파네라 빵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지금 교제를 해요. 2번 만났어요. 지금 제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만나서 어디든 얘기가 이렇게 갔다가도 자녀 얘기 갔다가도 다시 끄집어서 글로 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믿어졌고 고백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옆에 같이 있다가 꼭 무슨 범죄 지을 때 주동한 사람 있고 공범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끌려와서 어떤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그러다 정말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부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래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명은 모질라게 준비해서 결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 비유예요.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마지막 가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증거이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옛 언약은 그 신랑을 싫어하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깨졌어요. 우리가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새 언약은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즉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해와 화평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세 번째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석학들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대하지만 저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을 때에 강력해집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서지 못하잖아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뻔해 뻔짜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오래 믿었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환난이 딱 올 때 말씀의 뿌리가 깊게 잡히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100이면 100 뻔해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가 오래 다녔네, 뭐 성경 많이 하네, 다 필요 없어요. 가짜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는요, 환난이 올 때 아름드리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처럼 흔들리기는 하지만 부러질지언정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왜냐? 말씀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교회는 좀 스트롱하게 가잖아요. 말씀으로 좀 이렇게 깊이 가잖아요. 그래도 시험이 와요. 그래도 어려워요. 왜일까요? 지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받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지, 내 지혜로 믿고 내 열심과 의로 믿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말씀, 요한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무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목사라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죠? 우리가 지금 다 예배를 드려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명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0명 넘어요, 조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은 나의 지식과 의로 예배로 나와요. 어떤 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죄를 비우고 그것을 받기 위해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푸어링 해줘도 흘러 넘쳐버려요. 주님의 것은 얇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그 예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공급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재공급받고 주의 일을 하고 재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지금 죽지도 않았고 아직 천국이 임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확신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믿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근데 그 이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서. 저는 호세아 보면 나는 목사지만 호세아 같은 선지자 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진짜 얼마나 불쌍한 선지자예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마누라가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남의 애 갖고 들어와야 돼, 다시 그거 꼭 데리고 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즉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게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그러냐고요.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기 싫은데 종은 아무 말할 게 없어. 오도하면 오도하는 대로 해야 돼요. 새 언약의 백성,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받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사물을 쥐잡듯이 잡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연결시켜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 때가 있어요. 아주 비열한 거예요. 저도 그걸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은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임신할 때처럼 좋은 거 보고 예쁘게 생긴 거 먹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Look at the bright side여야 돼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돼요. 늘 파지리브, 부정적인 거, 마이너적인 거,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타인의 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그 상대방의 티눈만 지적하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은 죄를 속해 있던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주셨고 기억조차 않는다 약속해 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인정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의 은혜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심, 아까 마음에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가정교회 교회 이름이 워싱턴 진리교회예요. 그 진리라는 말을 붙들었어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억도 않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오시는 성도님들, 불과 3주 전에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의 제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은 짐승의 제사와 달라요.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더 이상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까 제가 아쉬웠어요. 우리 경배와 찬양 마지막 곡 찬양의 제목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임하소서. 저는 그 찬양을 사모아 부르면 말이 안 나와요. 막 울컥울컥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왜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를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속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제 새벽 예배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이쁘거나 부자거나 뭐 아무리 뛰어나도 다 심판으로 죽습니다. In Christ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서는 겁니다. 그 기쁨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영원히 나의 죄를 기억조차 않는다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자질구리한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야 되냐고요.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냐고요. 주님을 주목해야죠. 이 상황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만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 세워놓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것을 말씀하면서 첫 언약인 시내산의 언약과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한 오늘 이러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것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앞에 옛 언약이 흠이 있어요. 우리가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과거의 첫 언약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전혀 첫 언약과 다른 것으로 주셨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것,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 그러한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첫 언약은 흠이 있어요. 새 언약은 월등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냐? 아니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우리가 지식적인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모션한 감정, 우리의 더러운 성격, 저에게 있는 더러운 성질머리, 우리의 의지적인 그 강함, 그런 영역까지 마음판에 세계명으로 새겨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 본 어게인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종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근데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과 방법이 없어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옛 언약인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 첫 언약인 신의 산 언약은요, 자연적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이방인은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첫 언약이에요. 다른 민족에게는 안 줬잖아요. 이방 사람에게는 안 줬잖아요. 계명을.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만.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이시들이 교만한 게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범위가 달라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에 구속이 되지만 새 언약은 혈통 따지지 않아요. 민족성 따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all nation,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뭐 주희 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첫 언약으로 안 되니까 영적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광범위하게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전체를 처음부터 다 선택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보여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행위에 있어요. 나타나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면에, 마음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 뭐 죽이면 안 되지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관계를 갖는다?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간음이 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토장한 회칠한 무덤으로 아우 멋있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속이 문드러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비,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새 언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요,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성도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마음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머슬보다는 팻이 많지만 머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대요. 다음 주부터 다 막 아령 들고 다니시면 또 그러시겠지만 근육이 있어야 뼈를 잡아주니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일에 충격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줘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변치 않는,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하지 않으신,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일시적인 거예요. 제사 한 번 드리고 죄 짓고, 죄 짓고 제사 한 번 드리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온 땅에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때를 위한 언약이었지만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거였고 모형적인 모습으로 옛 언약은 있었어요. 누구를 향하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 되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했었고요.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변할 것도 없고 쇠하여질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어요.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면 없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오셨으면 옛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날 주일날이기도 했지만 저는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었어요. 이모님한테 되게 혼났죠.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웃고 있냐고. 그래서 천국 가셨는데 이 땅에 아프고 괴로운데 그러면 저 아픔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사시면 행복하겠냐고.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뭐 그 당시에도 뭐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물론 애들 말로 현타? 네, 그런 게 올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하루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슬픔도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분은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셨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목도했고 나눴기 때문에 이별은 늘 슬퍼요. 저도 오늘 이별해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 텍사스 가야 되거든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가시니까.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한 이틀 지금.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릴까 봐 그냥, 저도 교회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밥도 같이 안 먹고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각자 알아서 살아요.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슬쩍 그냥 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우리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맺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방법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와서 은혜 언약으로,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살펴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은혜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노래하는 다윗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느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어떤 남아있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망교회는 복음 사역과 선교에 목숨을 걸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소망교회를 7년 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세우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유언이라는 단어, 언약 혹은 유언이라고도 쓰는데 헬라어 신데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고 봤더니요, 유언인데 보세요.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언처럼 언약을 해놓으셨는데 단어를 계약으로 해놓지 않고 유언으로 써놨어요. 왜 그랬냐면 계약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언은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베네피셜인가요? 영어로?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네피셜리 받는 거예요. 은혜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한 게 아니라고 지난 10주간 동안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해줄게. 그래서 높은 왕하고 황제하고 왕하고 둘이 언약을 맺으면 고기를 반 잘라놓고 황제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급이 낮은 왕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 계약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더러 고기를 잘라놓으라고 그러고 쪼개놓으라고 그러고 성령의 불이 지나가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왜냐? 하나님이 해줄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10주 동안 봤던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율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고 해주겠다. 다윗의 언약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어주심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으심을 통해서만 되는 거죠. 1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저도 지금 자신은 약간 없지만 한번 첫 시작도 생각 안 돼요. 1호 함께 황 집사님 플리즈 함께 읽어보고 암송하시겠어요? 1호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범한 죄, 첫 언약 때 우리가 안 되는, 우리로 해결 안 되는 것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로마서 4장 14절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가끔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돌이 아닌 변개할 수 없는 마음 신비에 새겨주셨습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듭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지만 이런 모든 것까지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과 주어진 유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 본 어게인 했다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헌신을 약속하셨고 하나님도 그것에 함께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경험하셨어요. 거듭남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배할 이유를 만들어요. 우리의 형편이, 주변 사람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름 부음 받았다면 거기에 목적을 둘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확실한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유업을 베네피셜리, 수혜자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자그마한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못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분을 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을 언제 믿었던가 하는 방식으로 주님 박차고 하나님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 교회를 박차버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이 죽어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언을 상속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릴 수 있도록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겨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전 세계에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알겠사오니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교회가 선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